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함께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마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무선 마이크가 다 좋은데 배터리가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였을 때 함께 불렀던 노래고요. 언제 이 시가 지어졌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시침이 뚝 떼고 있었죠. 그러다가 누가 찾아왔냐면 나단이 왔을 때 이제 이러한 그 회개를 하나님께 회개의 시를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고요. 그 관계를 숨기고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얼마나 이제 감추어졌냐면 다윗 생각에 1년 이상 감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편치 않고 내가 힘이 있지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1년 이상 그것을 이렇게 꾹 누르고 이제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다윗이 왕이니까.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과 소가 많아요. 근데 그 옆집에는 한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데리고 삽니다. 부자는 양이 많으니까 많은 양 중에 한 마리지만 이 가난한 집에는 그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식구들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삽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요. 부자가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집 양이 아까워서 옆집 양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화를 냈냐면, 그렇게 못된 인간이 어딨냐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시편 51편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찔리고 얼굴을 싹 돌려요. 끝나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일생에서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딱 하나 잘못한 게 이거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의 승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긴 게 더 크게 보여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거는 다윗 말고도 할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죄를 내가 힘이 있어서 누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게 진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것이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굴복한 것이겠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시편 51편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속에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는 아니지만 내가 힘이 있고 이것을 누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은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회복시켜, 죄에서 회개시켜 주시는지,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지가 나오고요. 10절부터 또다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이제 죄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한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절부터 볼게요. 잘하시니까 이제 신속하게 갑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내 죄악 맑게 씻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제해 주십시오. 왜? 3절에요.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변명하거나 하나님 뭐 이렇게 잘못했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이 좀 어렵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했어요. 범죄한 건 누굽니까? 범죄 대상은 사람인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뿌리까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이거예요 라고 회개를 하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11장에서 죄를 짓고요,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한 동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고 내 아내를 삼았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회복해야 될 거는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까지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5절과 6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보소서라고 시작된대요. 5절에도 이제 보소서가 있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진실함과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저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5절과 6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이 제 속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하는 거 아시는데 보면 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죄인, 이제 그 죄인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 1절과 2절에 그 힘이 나와요. 좀 내려주시겠어요? 자, 주의 많은 인자를 따라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인자와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한 이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숭배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우리가 용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저를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 하냐면 우술초로 정결하게 하고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술초가 언제 쓰였냐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썼던 풀이 우술초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이렇게 좀 성전에서 쓰이는 귀한 풀처럼 쓰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풀이에요. 근데 그 풀에다가 이제 피를 찍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할 때 그 또 사용했던 그 풀이 우술초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정결을 할 때 사용했던 풀이기 때문에 이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서 제가 죄인이지만 저를 용서하실 것 믿고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제 10절부터 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이제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영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11절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셔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그것 누리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 회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13절 그리하면 범죄자들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가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다면 나도 되겠네 하면서 돌아오는 전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서 내 혀로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사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전하고 싶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6절, 17절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좀 제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미 용서받았죠? 회복됐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다시 제사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열심히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제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새벽을 깨우고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물론 정성이 있으니까 들으시겠지만, 우리의 정성을 넘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18절과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 성전이 회복이 되면 주께서 그때 주께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번제와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51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은 다윗을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다윗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를 경험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냐면, 하나님 저를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나누게 해주시고 내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과 우리를 회복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직도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향해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 함께 기도하러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다윗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다시 한번 회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에 저희도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